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인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이며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부분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듯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테스트에 해당하는 시험은 도미카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분별하다, 시험하다, 또 시험하여 인증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인정할 목적으로 시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22번 사용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시험이 승리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예로 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이 부분이 바로 도미카조라는 단어가 번역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단어는 시험을 받아도 그 결과는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에 차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카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적용이 됩니다. 사탄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누구를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하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템테이션에 해당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 시험하여 미혹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앞선 도미카조라고 하는 이 단어와는 달리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38번 사용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을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험한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할 때 여기에서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의해서 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늘의 권능으로 이 시험을 이기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유혹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테스트와 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템테이션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템테이션의 의미를 갖는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부분을 원어의 의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여서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고 무엇보다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욕심과 사탄의 꾀임에 기꺼이 넘어감으로써 자기 신앙을 스스로 타락시키고 파괴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건강하고 바른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부모가 때로 자녀를 테스트하기는 하지만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그 유혹의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정욕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마귀의 유혹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매일 매순간 우리 삶에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힘입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송영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주기도문을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 부분이 대개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현재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대개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대개라고 번역된 부분을 원문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대개로 번역된 헬라어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호티라고 하는 단어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대개 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삽입해서 우리가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 원문대로 본문의 말씀을 번역을 하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송영 부분은 결국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따뜻하고 친근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황과 형편과 또 눈물과 아픔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며 주기도문을 마치셨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아멘할 때 형식적으로 아멘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저 기도의 끝을 알리는 단순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한 어떤 한 목사님의 책을 봤더니 거기에서 이 아멘에 대해서 아멘은 기도의 절정을 알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책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마지막 한마디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고 또 거룩한 태도로 아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확실히 응답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신앙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주의 시간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내 기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삶을 결산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믿음 안에서 계획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올해보다도 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들이 주어지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간구를 늘 우선으로 기억하며 힘써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이 간구를 우리가 간절히 아뢰을 때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자연스럽게 응답이 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과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키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시는 남은 2020년과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시험과 악으로부터 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힘써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결산하며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믿음 안에서 계획하고 또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 한 해도 올해와 같이 우리에게 참으로 녹록지 않고 또 쉽지 않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터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를 아뢰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이 3가지 간구를 기억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일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과 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3가지 간구를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